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다소 혼란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목자의 역할극을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연극의 1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곧 죽을 운명인 양떼를 왜 돌보라고 하셨을까요? 이 양들은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잔인하게 이 양떼를 사고 팝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산 사람들은 이 양들을 도살합니다. 잔인하게 도살을 하는데 양의 주인들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도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 양들을 팝니다. 그리고 또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잔인하게 양들을 도살하는데 이 양들에 대해서 목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양들이 버림받아 도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양들의 목자가 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돈밖에 모르는 악덕 주인에게 가서 그 양들을 돌보는 이제 목자가 됩니다. 즉 계약을 한 거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연극 1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의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은총이라는 목자의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양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양들도 이 선한 목자인 이 스가랴를 배척합니다. 이 양들은 자기들에게 관심도 없는 다른 목자들과 이 선한 목자인 스가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관심도 없는 다른 목자들도 이 선한 목자인 스가랴를 배척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결국 이 가련한 양들도 이 선한 목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따르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가련한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주인이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 주인인지, 그래서 또 자기들이 도살당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목자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는 목자인지. 문제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돌보는 이 선한 목자인 스가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들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악한 목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목자들이 돈밖에 모르고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양을 돌보는 이 목자를 도리어 배척하고 도리어 왕따시키는 겁니다. 양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지치고 맙니다. 다른 목자들에게 왕따당하고 또 자기를 따라야 될 양들도
각기 그냥 분별력 없이 악한 목자들을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를 배척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선한 목자가 지쳐서 이제 이 양들로부터 손을 떼기로 작정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목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도살당할 처지에 있는 양들이 불쌍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다른 목자들과 다르게 정성껏 돌봤지만 선한 목자를 거절하는 양들을 보고 이제 목자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이것이 연극의 2막입니다. 이제 연극의 3막이 시작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이제 양들의 주인에게 가서 그동안 이제 목자로서 이제 양들을 돌봤던 삭을 이제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주인이 이 목자의 삭을 계산하는데 아주 모욕적인 삭을 줍니다. 은 30개를 쳐줘요. 그런데 이 은 30개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모욕입니다. 이 금액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에게 바쳐 죽은 노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이 선한 목자를 그냥 기껏해야 종값, 노예의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소에게 바쳐 죽은 노예 몸값 정도밖에 안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토기장에게 이 돈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이 돈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비유하자면 너무 모욕적이어서 이제 땅바닥에 이 돈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연극의 3막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연극의 4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이제 연극을 시키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영국으로 말하면 1인 2역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제 두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양떼를 방치하고 오로지 양을 이용해 돈벌이만 하는 그런 악한 목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악한 목자들보다 더한 아주 사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불쌍하게도 사람들에게 팔려 도살당하고 양의 주인은 열심히 양을 이용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고 또 다른 목자들도 양떼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 비극적인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 11장에 이 스가랴가 참여했던 연극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역할을 이 주인공이 되어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또 꿈속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선지자가 맡았던 이 선한 목자의 이 롤,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또 악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이 불쌍한 이 도살당하는 이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스가랴가 느끼는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지금 스가랴가 연극 속에서 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 역할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연극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목자들은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가랴가 1인 2역을 했던 이 악한 목자는 사단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떼들을 도살하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극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지금 자식이 없는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그 시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한나 자신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가 내 처지가 바로 하나님의 처지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때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사무엘을 바치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이라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말들을 할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할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